우리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것은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을 받았죠.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돌을 설파하지 말라는 거죠. 이때는 재정일치 시대입니다. 정교일치 시대예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은 사법재판이기도 하고요, 종교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돌을 설파하지 말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돌을 설파하는 것은 이단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주 엄격한 종교, 그 유대교 사회입니다. 이단을 따르거나 이단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엄벌에 처하는 아주 불순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위협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 무엇도 가르치지 말라.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상당히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은혜 중에 부흥하고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던 날,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설교하였고요, 그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 3,000명은 성인 남자만 센 수다, 아니다, 다 합친 수다, 아직 그런 논란은 있지만요, 어쨌든 3,000명이라는 수는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도요, 3,000명의 세례 교인이 등록된 그런 교회는요, 중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순간에 중대형 교회,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이든,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든 모이기에 힘썼고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또 말씀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은혜의 생활로 인하여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이런 부흥의 그런 도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결정, 이단 결정, 그리고 위협과 경고는 그 은혜의 흐름에 큰 방해 요소가 되어졌던 것이죠. 교회는 이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사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며 대책회의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대책회의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부분부터 생각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정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향했던 것이 어디인가요? 23절에 나와 있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여기 동료는요, 동료 사도들과 또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망설임 없이 그들은 그 모여있는 교회로 발걸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적을 다시 돌이켜보면은 그 전날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있던 군중은 5,000명이 훨씬 넘는 상당히 큰 군중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많은 군중을 향하여 설교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설교 중에 성전 경비대장에 의해서 붙들렸고요, 감옥에 수감되어졌습니다. 그날 밤을 감옥에서 보냈어요.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원들은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위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상당한 긴장이 따랐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재판이 끝나고요, 드디어 이제 재판정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 지친 심신을 가지고 이들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겼던 것은 바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교회로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겼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아주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했죠. 그 다음날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그날 감옥에 수감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출시키셨죠. 감옥에서 나왔을 때 베드로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향한 곳도 역시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장소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지금 교회가 모여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당연히 기도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다가 붙들렸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날 감옥에서 밤을 보냈고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이 열렸다라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지친 심신을 이끌고 가장 먼저 바로 교회로 향했던 것이죠. 동료 성도들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안위를 염려했고 바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바로 믿음의 동지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만 섰던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바로 온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의 한 단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심으로 형제의 안위를 염려하고 형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심신이 지쳐 있을 때 정말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안위해줄, 그리고 힘을 얻게 만들 그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고요, 이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의 특징을 24절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이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락방 기도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진술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회가 열린 장소가 그때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과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모인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다락방 기도회에 이어서 열린 기도회다 라고 해서 계속된 기도회라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 골반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이렇듯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유익이 큽니다. 먼저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와는 다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합심 기도의 위력을 인정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요,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 라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한참 기도하시다가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의 이력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그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합심 기도는 주님의 응답의 약속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시작. 너희 중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바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득이 저녁 시간이 안 되시면요, 또 목요일 오전 11시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그 무릎의 섬김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중에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대열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오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대주제요, 이렇게 부릅니다. 대주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오 또 자기 뜻대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리모델링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세상이 존재했는데 좀 더 그럴듯하게 정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소유권을 정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싸움, 그 핵심 실체가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권자인가? 이 세상이 주권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가? 우리는 매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답이 간단해 보입니다. 당연히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온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은 커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 눈앞에요, 서슬퍼런 권력자들이 마구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로마 황제의 권위를 뒤엎고 유다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가 있었고요, 또 역시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서 갈릴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합세해서 벌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들은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듯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까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게까지 위협을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를 설파하면 이단으로 규정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참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온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제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현실 넘어 온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릴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사도들의 다음 고백을 보십시오.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26절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와 유대 관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손을 쓸 수 없을 사이에 그냥 벌어지고 만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오래전에 이루어지리라고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건 다윗의 시인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그 일이 성취되어졌다. 지금 그렇게 그들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을 이 사도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처 손을 쓸 수 없이 벌어지고 만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28절 보면 이들의 고백에서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기 주목해 볼 단어는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건 누가 보더라도 무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 권세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그냥 그대로 당하고 만 것처럼 보여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권능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죽음의 세력을 흩어내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토록 연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기대하는 눈으로 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기도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예전에 보면은 그 고목, 마을에 꼭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 앞에서 온갖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아뢰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고목이 왜 속이 썩었느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썩었다고 하죠. 고목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뭔가를 해달라고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속이 썩었다라는 거죠. 고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외에 어떤 우상이든지 그 앞에 기도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공항에 잠깐 그 경유하러 들렀을 때요, 그 JFK 공항, 거기서 참 흥미로운 장면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마주했는데요, 그 기도처가 세 곳이 나란히 이렇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3대 종교, 하나는 이슬람, 모슬림들을 위해서, 하나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처가 공항에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흥미로운 눈으로. 근데요, 재밌는 것은 개신교 그 기도처와 로마 가톨릭 기도처에는 아무도 없을 뿐더러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슬람을 위한 기도처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습니다. 온갖 모양으로 기도해요. 뭐 서서 기도하는 사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야, 참 모슬림들이 제일 열심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뭐 합니까? 저는 확신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그 알라, 그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들 그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주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정당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가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약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이들의 기도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29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걸 보면요, 이들의 관심은 그들의 안위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포악한 간원들이 우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우리의 안전을 살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안위를 우선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을 우선으로 구했던 것입니다. 또 30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추앙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권위의 확증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들의 기도는 오롯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이해하는 간구로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교훈을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적인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와 관련해서 참 황당하고도 좀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2007년도에 그 당시에 그 언론 기사를 도배했던 한 뉴스입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52세의 한 남자가요, 그때로부터 5년 전, 그러니까 2002년도에 자기 집에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따로 기도방을 만들 정도면은 야,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자기는 그 기도방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자기 딸들, 그 당시에 8살, 9살 된 딸들을 강제로 기도방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새벽 5시부터요 자정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꼬박 7시간 내지 8시간을 기도방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뭐 딸들의 믿음을 위해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딱 단 하나입니다. 그 경마 경기에서 우승마가 누가 될 것인지 그걸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7시간 내지 8시간을요 우승마가 어떤 말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승마를 알아맞히지 못할 경우에요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2년 동안은요 딸들을 아예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도방에서 기도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방송사의 제보로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졌고 그 남자가 구속되고서야 이 황당한 일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뭐 극단적인 예이지만 아무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사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간구할 때 그들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준비는 안 됐을 수 있는데요 31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응답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정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바로 그 시내산이 흔들리는 그런 진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권위를 확증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에 열심을 냅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대주제 되심을 우리 확신합시다.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권자이심을 확신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간절히 열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